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성경신 예배를 저보고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는 설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걸, 예, 제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다 오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본무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터키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터키에 대한 문화와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가 터키에 있음을 설명해 주면서 터키 역시도 정말 거대한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예전에, 지금은 아쉽게도 이슬람 국가지만 옛날에는 정말 거대한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서 그 선교사님이 다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기가 여기 선교사로 오기 전 이미 이전에 오셨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정말 이 터키에 와서 고아로 자란 그 어린 터키 아이 한 명을, 남자아이 한 명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정말 그 아이를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키우고 자기 어머니처럼, 정말 친어머니처럼 그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정도로 정말 멋진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한번 그 여자 선교사님께 좋지 못한 행동을 보이니까 한마디 그 전도사님이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거기에 앙심을 품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터키는요 공식적으로는 선교를 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들어가든지 의사나 뭐 교사 있는 신분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경찰에 신고하게 돼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 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래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라고 우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를 바로 사명으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가라입니다. 가라. 바로 복음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단은 너희가 갔을 때, 그것으로 갔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의 첫 번째 1순위는 일단은 가라입니다. 가라. 너희가 가지 못한다면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가게 될 때에는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터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족속으로, 즉 대상의 범위를 어느 한 곳에 두지 않고 한정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즉 그리하여서 선교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라든지 나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는 복음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자로 바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자 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선교가 아름답게 우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렸을 때 그 뿌렸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이제 누가 가꾸노? 누가 물 주노?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답니다. 일단 뿌려놓으면 가꾸시고 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일단 가서 뿌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상도 말이 좀 심해가지고 이 증인이 정인이로 들릴 수도 있는데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 기한을 너희들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내가 와서 완성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내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면, 한 명도 이제 듣지 않았던 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맞죠?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세상이 끝인 것이고, 어떻게 또한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를 다 듣는 자가 있다면 이 세상은 바로 끝이라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값지고 구원에 이르는 가장 그 귀한 것을 우리는 꼭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사람들의 생각을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아직까지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끝까지 그냥 말 그대로 스페인 끝까지만 전해라 그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증인이 되어서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바로 내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글 번역으로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인을 원래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증인이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때로는 나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할수록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복음 사역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사명에 감당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나가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할 복음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먼저 전하여서 그 사람부터 빨리빨리 전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복음 전도자는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배운 거 상관없이 다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대명령,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여겨서 약속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나미스라고 들어봤죠? 다들 알고 계실 거면서 예, 두나미스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뭡니까? 예, 우리 찬양단 이름이 이제 두나미스잖아요. 두나미스 뜻이 혹시 뭘까요? 예,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두나미스. 그러니까 우리 두나미스 찬양단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나미스라는 뜻이 권능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허락하시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책임 있게 부응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나 오늘 또 장학헌신 예배 아닙니까? 장학이나 즉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언더우드 선교사 기억나시지요? 오늘 저도 그 시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다 읽어주셔서 가지고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 기도문 그 첫 번째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언더우드 눈에는요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의 100년 뒤의 모습, 지금 우리가 있는 2016년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언더우드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의 손자, 증손자, 그 증손자의 자식까지 와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방문하고 그것을 보고 갔는데 언더우드는 지금의 모습을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뿌렸다 해가지고 바로 열매가 나타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는 그건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자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뿌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하셔서 그 열매를 분명하게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한국이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아까 언더우드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이 주여 지금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고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향한 그 믿음 가지고는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 믿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면서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잘 될 것을 믿고 투자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않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언더우드가 또한 대단했던 것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맞죠? 1885년에 4월 5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한국에 상륙을 못하고 거기서 이틀 후에 4월 7일에 한국 땅을 딱 밟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음 전파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두운 상황에서 교육을 통하여서 이 빛을, 등불을 밝혀주신 분이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그 설립자가 언더우드입니다. 연희전문학교가 세브란스 병원하고 합쳐져 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생각했던 것이 사람을 키우자입니다. 사람을 키우자. 여기서는 내가 분명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죽지만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만큼은 사람을 키웠을 때 이 자가 이 땅에서 복음을 받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자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고 사람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키워서 이 땅 위에, 이 한국 위에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스스로 일어서 갈 수 있도록 언더우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단정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죠? 백년지 대계가 무슨 뜻이냐면 다들 아시듯이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계획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과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을 켜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뭐 대통령 뭐 좀 정의감에 불타면 형사 소방관 뭐 했지만 요즘은 19은 다 연예인 뭐 가수 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배우라든지 탤런트라든지 가수 개그맨 방송인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끼와 소질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연습과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수들이요 정말 밀물 들어오시 막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됩니다. 작년 2015년만 해도요 그 여자 가수 걸그룹들이 한 몇 팀이 나왔겠는지 아십니까? 한 37개 정도 나왔다, 37그룹 정도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정말 여자 가수들 걸그룹들이 3군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그룹은 2그룹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7개 그룹,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약 40개 그룹이 나왔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룹 가수들도 적어도 5년에서 7년까지 연습을 하고 나왔던 그런 신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공하는 그룹들은 단 하나나 2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연습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그 여자 가수, 대표적 여자 가수 있지 않습니까?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데뷔하기까지 몇 년을 준비를 했을까요? 7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어린 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애는 이제 9살부터 준비를 했대요. 9살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7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후에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데뷔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투자한 금액이 217억이라고 합니다. 217억. 그런데 왜 그러면서 그 회사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7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가수를 데뷔를 시키느냐, 노래도 잘하는데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뷔를 해서 3년 만에 다시 그에 비슷하게 270억을 벌었고 지금 계속 벌어가지고 대략 지금도 하루에 약 8천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하루에 8천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라는 가수도 뭐 알고 계실 건데 이 가수도 6년 정도 훈련을 시켜서 데뷔를 시켰는데 3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가 지금까지도 아니죠. 데뷔를 해서 6년 동안 얼마를 벌었냐면 9,8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연예인 한 명을 키우는데도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바로 이 이유는 그 연예인이 커서 뒤에 거둬들일 그 이익을 충분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되돌아 생각하면요. 우리 세빛교회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이 연예인보다 잘했으면 잘했지 못했으지는 않습니까? 맞죠? 이들의 우리가 눈에는 아이고 커서 뭐가 될까? 아이들 보면 놀고 딱지치고 막 컴퓨터 하고 있고 막 하고 있던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교와 교육은 단기간에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심자마자 내일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교나 교육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일을 가장 값진 사역에 있음에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얼마나 엄청나게 무척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그들을 바꿔주실 걸 믿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저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물질로서 끊임없이 후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고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크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케리그마는 복음 선포고 레이투르기아는 예배고 코이노니아는 나눔이고 디아코니아는 봉사입니다. 그럼 마지막 디다케는 뭐겠습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선포와 예배와 나눔과 그리고 봉사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의무도 있고 배워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3살짜리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은혜 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봤는데 이름이 미래를 봤다는 게 아니고 해강이가 왔어요. 해강이가 와가지고 수요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차목사님 통해서 해강이한테 그 찬양 주면 해강이가 연습을 해온다는 거예요. 아, 집에 피아노가 있나?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수요일에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집에서도 좀 해오다가 화요일에 주면 연습을 해오고 준비된 자로서 한편 나왔던 그 모습이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에스더도 있어요. 에스더도 있었는데 에스더도 학교 마치고 교회로 오더라고요. 아니 학교는 하니까 마치고 왔어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럼 집에는 어떻게 하니까 여기서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 학생으로서의 맞죠. 그 모습은 조금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학교 마치고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에 있을 때 자기가 믿고 남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요즘 아이들 살펴보면요, 고3 됐다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1년 됐다고 1년 지나고 수능 치고 올게가 청년 돼서 올게 하면 절대 안 옵니다. 예, 절대 안 옵니다. 그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예.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가나는 사랑하는 우리 색사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투자해서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커나가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들을 놔두시지 않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이제는 우리가 비록 이 새벽교회를 맞죠, 정말 우리 중직들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분들은 바로 이 청년들과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언제나 투자해주면서 그들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격려해줘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우리의 시선과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할 그 태국과 캄보디아의 100년 후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고, 이제는 이 새벽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미 그들을 바꾸어 놓으시고 움직일 준비를 미리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후원하고 무찔러서도 동력하고, 우리가 또한 그런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행하면서 움직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격하셔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셔서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새벽교회가 정말 이 양산의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정말 바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중력자들이, 그런 훌륭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기도해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 드리겠습니다.